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일 남았네요. 내일 모레면 성탄절 이브고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들마다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거룩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굉장히 짤막한 대화지만 이 짤막한 대화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이나 마리아의 말이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짧아 보이는 대화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선포죠. 마리아의 무슨 허락을 받는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선포입니다. 천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한마디 했지만 이 뉴스는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접할 수 있었던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뉴스입니다. 가장 빅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기다려온 소식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와 BC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어 버리는 가장 큰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도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아무리 위대한 사건도 누구의 희생과 헌신 없이 거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사건일수록 더 큰 희생이 있고 더 큰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이 돼서 성탄절에 즈음해서 어느 날 교회 와 보시니까 현수막도 붙어 있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이 돼 있고 반짝이도 붙어 있고 그냥 저절로 됐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됐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어느 날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믿음이 참 놀라워요.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이런 성탄절 장식도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인류 구원의 큰 소식이었지만 정작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추산하기를 대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완전히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연수구에 있는 푸르메라고 하는 모자보호센터로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선물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집을 나왔거나 또는 미혼모가 되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엄마와 아기들을 돌보아 주는 곳입니다. 미혼모가 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았고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아이를 버리지 않고 혼자라도 키우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20대 초반의 젊은 엄마들에게 정부에서 3년간 생활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푸르메입니다. 집세만 안 나가지 자기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나가야 됩니다. 대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저축까지 해서 그렇게 3년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사정은 대개 그런 젊은 엄마들이 친정에서 버림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집을 나와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맥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인척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뒤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족이 없지는 않았겠죠. 대개 친인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혼모가 되면서 그리고 혼자 독립하겠다고 나와서 살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인맥이 그렇게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 만났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겠는데 장래의 모든 꿈과 희망마저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미혼모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인생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가상하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앞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파혼은 말할 것도 없고 성문 밖에 내어 쫓겨서 돌로 맞아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혼모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형벌은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미리 알아가지고 운이 좋아 야반도주했다 치더라도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면서 숨어 살면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애비 없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그런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혼모는 자기 과실로 인한 미혼모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진짜 처녀로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신부의 꿈에 부풀어 있는 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젖어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예비 신부가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여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써야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파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느 날 처녀딸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이 중에 딸 가진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애들 말마다나 진짜 노답이 있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약혼남의 입장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황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결혼할 이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분하고 황당하고 또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잘못 없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인류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저주와 파멸의 소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마디 툭 던져주고 말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넌 사회적으로 저주받는 미혼모가 되라는 말이고 내 목숨을 내어 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무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의 큰 소식은 마리아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면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했더라면 메시아의 탄생은 또 얼마나 지연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때까지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되고 지연되었습니다. 드디어 마리아에게 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한다면 또 얼마나 기다려져야 될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은 정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큰 역사도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이 땅에 노랑머리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냄새나는 그 쉰김치에 된장찌개를 먹어야 했고 생전 처음 입어보는 그런 맞지도 않는 한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복 입으면 소매가 팔꿈치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다란 사람이 짤따막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한복을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고 아이가 아파도 약 한 번 제대로 써볼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와서 살았던 겁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준 것도 아니고 온갖 박해를 겪고 또 그렇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그것은 특별한 택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시면 어떡할까 걱정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 봐가면서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마치 저주처럼 들릴 수 있을 만큼 황당하고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거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격 아닙니까?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마리아는 하여튼간 복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희생을 치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희생을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희생을 치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로 헌신해도 좋고 재능을 들여도 좋습니다. 시간을 들여도 좋습니다. 아니면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전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지금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몰래 어떻게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 일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되겠지만 창세 이후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지는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오직 마리아에게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놀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지키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따라서 남자를 모르는 자기로서는 임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때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안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부부관계를 의미할 때 쓰이는 깊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부해서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와 결혼했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부해서 아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TV에 나온 도울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자기는 예수도 알고 부처도 알고 다 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다 알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고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함께 그 생활을 했고 예수님이 자라나오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 예수님의 성격과 버릇까지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가족들도 알고 있고 이 예수 목수의 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같았지만 실상은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배 시간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결혼식과 같이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마치 결혼식과 같이 성대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결혼식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식을 통해 처녀가 신부로 거듭나듯이 예배를 통해서 나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신부가 예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몸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처럼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 상태가 되면 좋을까요? 그녀를 만난 곳 100m 전. 저는 딱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예식장에 지각하는 신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식장에 예식 그 시간에 늦어서 헐레벌떡 오는 그런 신부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몇 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고 화장하고 하객들 맞이하고 악수도 하고 시간 되면은 이제 예식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예배에 늦을 수도 없고 복장도 최선의 복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과 마음가짐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주례사를 경청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서 아유 지겨워 또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그런 신부는 없을 겁니다. 그런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태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였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만큼 성숙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처녀로서의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마리아의 대답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다시 말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흔히 말하는 그런 일들은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 능력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려다 보니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지혜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내 생각은 틀렸다, 내 경험은 틀렸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은 다 틀렸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인데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찬송가 544장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후렴은 안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고집과 교만과 그런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나도 압니다. 그래서 자꾸 계획을 세우고 신년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은 놀라운 순종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대답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이 모든 대화 내용은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짧은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사무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지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다, 들어가서 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사무엘아, 또 한 번 그 음성이 들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그래서 사무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대답인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이 기도나 마리아의 기도는 짧지만 대단히 능력 있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면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고 마리아도 자신을 종이라 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대화에서 대부분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주인과 종이 대화를 하면 주인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은 누가 말을 많이 하나요? 주로 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합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한번 해보시죠. 주님이라고 부르시지 말고요. 딱 한마디만 바뀌어도 벌써 어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인님, 그렇게 한번 부르시면요 벌써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인님, 소인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쇠네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과 마리아의 기도는 그러한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마리아에게 그리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보다는 거룩한 성탄절, 홀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찬송가 가사를 보면 다 거룩한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홀리 나이트 그렇게 되어 있지 기쁜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있어서 내가
잉태하였느니라. 이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충격과 경악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졸지에 미혼모가 되어야 되고 파혼을 당해야 되고 나가서 사형 선고까지 감수해야만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런 반구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일을 시키려 합니다. 축복해달라, 지켜달라, 함께해달라, 능력달라, 병 고쳐달라, 사업 잘되게 해달라, 합격시켜달라. 맨 달라는 것 투성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 뿐입니다. 그런 기도를 잘 들어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주인 해라. 네가 주님 해라. 물론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여라고 부른 만큼 하나님을 주인 대접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한테 일 시키는 종이 진짜 종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진짜 종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탄절도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왔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계획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정말 임마누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큰 소식을 들어야 했던 마리아는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또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